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다음 주가 성탄절이고요. 그 다음 주가 1월 1일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빠르죠. 아직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성탄절이 들어 있습니다. 성탄절은 다른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다른 성경에는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그랬는데요. 누가복음에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복음도 그냥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면은 당연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 속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을 받아놓고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다른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복된 삶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하는데,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신, 그리고 운명과 팔자에서 우리를 완전히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일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그냥 한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공생의 3년이 시작이 되어졌고요. 공생의 3년 동안 뭐 하셨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이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되니까요. 어떻게 보여주느냐? 많은 환자들,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질병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사실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그 이유, 쉽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고도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도 너희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뭐만 구해라? 하나님 나라만 구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다른 거 구하지 말고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그 뒤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성경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 것들은 구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심야 기도회 때나 새벽 예배 때 가장 먼저 구하는 것, 다른 것 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를 가장 먼저 기도하고 있고 최우선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는 앞에서 또 인도하시는 분이 있고 하니까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구해지는데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또 어느 순간 뭐가 나오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은 그냥 대충 앞에 한번 해놓고 중심은 어디로 들어가요? 중심은 예수님께서 그거 안 구해도 된다. 그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안 구해도 될 것 속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덧 나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 속에서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그것을 구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쭉 기도하다가 깊은 단계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은 다 뭘로 여깁니까? 배설물로 여겼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비유로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곡물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지금 있는 곡간은 너무 작으니까 더 큰 곡간을 그렇게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자는 이미 충분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남아도는 소출을 어떻게 하면 잘 쌓아놓고 살 것인가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풍년이 들어가지고 소출이 쌓아둘 곳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쌓아둘 곳을 짓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이거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다른 사람들 것을 뺏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작농을 줬는데 소작을 하도록 논을 줬는데 소작농한테 조금만 주고 부자가 막 다 빼앗아 와버렸다든가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부정축제를 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하나님 일반 은총에 영해서인지 어떻게 해서든지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수확물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버려야 됩니까? 잘 쌓아두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니 농사 좀 잘 지어가지고 내가 농사 잘 지은 것도 열심히 지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올해 대한민국도 태풍이 거의 다 비껴가고 그래가지고 작년보다 소출이 더 많고 엄청난 농작물 대풍을 거두었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대풍이 되니까 또 농사꾼들은 또 걱정이요. 정부도 걱정이고 쌀은 남아 도는데 이것을 이렇게 쌓아 두는 데만 해도 돈이 몇 조 원이 들어가고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걱정하는 것처럼 이 농부도 소출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쌓아 놓을 것 좀 이렇게 더 준비한다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네 생명을 그것 좀 했다고 네 생명 오늘 밤 거두어 가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 본문을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못하면서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는,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부여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부여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해야 될 것, 뭘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뭔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구하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 좀 뭔가 잡혀주고, 하나님 나라는 과연 뭐냐? 하나님 나라 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뭐 여기에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또 복음을 전파하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서 누릴 그 천국의 축복과 비교하면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지만 아직 완성의 단계는 아닙니다. 초등학생으로서는 완전합니다. 그렇죠? 초등학생으로서 뭔가 부족한 것이나 그런 것이 없는 아이로는 완전합니다. 네, 완전해요. 부족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른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완전하지만 어른과 비교하면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어떤 그 하나님 나라와 비교하면은 아직 완성은 안 되어져 있어요. 그런 의미로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지만은 완성은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가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있지는 않지만은 정말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부분들을 생각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는지, 특별히 그 공간적인 개념,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은 우리의 마음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임해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묻는 것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이것을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성도의 마음 속에, 언약 백성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어떻게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은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완전하게 책임지십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한 사람의 주인이
그 사람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인생의 삶 전체, 그 사람이 가는 모든 현장, 그 현장들은 다 뭐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느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고 사탄의 삶을, 사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영접하면은 이제는 그가 가는 모든 현장,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강한 자,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강한 자가 결박이 되어지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근데 그 강한 자가 결박이 안 되어질 때가 있어요. 강한 자를 완전히 결박시켜버리고 완전히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가끔 이 강한 자가 결박이 안 되어지고 이 강한 자가 내 속에서 웅크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사단이 개입을 해요. 강한 자가 결박이 안 되어지고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때 일어난 게 뭐냐? 지난주 말씀처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 내가 속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강한 자가 내 속에서 역사를 하면은 이제 강한 자와 갈등이 되어지죠. 그러다가 강한 자가 눌러버리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좌절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갈등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뭘로 이기라? 감사로. 감사로. 죄의 법. 사단이 역사하는 그 죄의 법. 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 감사로 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뭘 구해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의,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라.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은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또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찾아옵니다.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마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가면은 세상으로부터 또 핍박이 찾아와요. 근데 이 핍박을 받을 때 또 무슨 축복이 임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이 의를 구하다가 핍박을 받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의 천국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자기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 생각을 이제 창세기 3장 속에 살아오던 생각을 보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판단이 아니라 뭘 따라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져요. 왜? 지금까지 나의 생각은 전부 다 창세기 3장 속에서 뿌리내리고 각인되어지고 체질되어진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보류하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 그러면은 뭔가 좀 그 명예나 승리를 위한 그런 부름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름이 아니죠. 하나님의 부름에는 엄청난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지만은 100배의 축복 받아 누리고 영생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뭐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럴 때 우리가 제자가 되어진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 외에는 제자가 되어지는 길이 없다. 편안하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해서 성공을 위해서 무슨 방법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되, 오늘 메시지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다가 정말로 천국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지금 계속해서 좀 공간적인 개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아름다운 교회는 땅에 있는 하늘나라,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임한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계로교회가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더 완전한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은 더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쓰임 받은 교회 두 교회가 있죠.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 특징을 들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특징,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던 그런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뭔가 막 힘 있고 능력 있고 부자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자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느냐? 그 사람을 약한 자로 인정하게 해가지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 자기가 자랑할 것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학벌, 가문, 재산, 하여간에 여러 가지 자랑거리들, 자기 지파 막 쭉 늘어놓습니다. 그것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 못 받아요. 사도 바울이 언제 쓰임 받습니까?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길 때.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노라. 이렇게 고백한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 쓰십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지만 초대교회도 다른 상황은 아니었고요. 우리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모습으로 정말로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가 정말로 어려움과 고난을 함께하는 그러한 생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사도의 가르침을 따랐고요. 사도의 가르침. 그러면서 떡을 떼며 교제했고 기도하기를 힘쓴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할 내용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더 목사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목사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성도 간에 아름다운 소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는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힘썼어요. 우리 교회가 언제 진정한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느냐? 성도 간에 아름다운 소통이 있을 때 그렇게 되어집니다. 또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도 열흘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초대교회가 세워진 후에도 그들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내가 정말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은 이미 또 그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면은 초대교회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과 축복이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돼 있고 우리 개개인에게도 그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한마디로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뿐입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신 복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이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초대교회 계속해서 전도했고요. 안디옥 교회는 계속해서 뭐 하는 교회였습니까? 선교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 무엇과 연결이 되어져야 되냐? 복음 전파, 전도와 선교로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선교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선교하고 물질로도 더 많이 선교하고 정말로 현장에 나아가서 더 선교하고 또 못 가시는 분들은 기도로 물질로 더 후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월 둘째 주입니까? 1월 둘째 주? 네, 1월 둘째 주에 우리 중고 또 대학 그 다음에 미용팀 그 다음에 또 뭐 삼남의 젊은 집사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숫자가 또 필리핀 지교회 또 캠프를 위하여서 선교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또 선교의 주역이 되어지면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공간적인 개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느냐?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원래는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뭘 창조하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에베소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가 뭐냐면은 우주 만물 통틀어서 만유라고 하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유라 이렇게 두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 거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28절에는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지는데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만유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서. 다른 말로 하면은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그것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근데 마귀란 놈이 이 지구를 차지하면서요, 지가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빼앗겠다라기보다는 마귀가 하나님 나라에 쳐들어와 가지고는 잠깐 동안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또 허용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마귀를 쫓아내고 결박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면 그 현장 속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 속에 강한 자가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더 이상 감사가 없이 갈등이 없이 감사로 참 평안을 누리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온전히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안디옥 교회처럼 전도와 선교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도록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은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그 현장들이 하나님이 계신 현장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되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한 자가 완전히 결박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안디옥 교회 정말로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시와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